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밖에 나오면 너무나 좋죠. 파란 하늘, 뭉게구름,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섭리의 손길을, 능력을 느끼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12지파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31왕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인도할 때 모세 때 요단 동편을 2개 반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을 가운데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뉘어집니다. 요단 동편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고 요단 서편이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인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 요단 동편에 모세 때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에 남쪽에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하고 북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7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7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 이 지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작은 지파들이라는 것입니다.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일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다라는 말은 게으름을 비우르다, 태만하다라는 뜻입니다. 7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일에 소극적이고 게으르고 태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보다 못해 7지파의 영적 태만과 게으름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연의 가족 여러분,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야 합니다. 그것이 12지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과 목적이며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은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적극적으로 차지하고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7지파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안일하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7지파는 행동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다림과 영적 게으름은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요소 자체가 여러분 기다림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기다림과 영적인 게으름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7지파는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소극적인 것은 책망에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책망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때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환영하고 기뻐할까요?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사명에 소극적이고 순동일 때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고전 중에 이반 로버츠와 제시펜 루이스가 쓴 War on the Saints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성도들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책은 1904년부터 시작되어 10년 이상 지속된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 5개월 안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돌아왔고, 대학의 문을 닫고 학생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노래하면서 기도의 모임을 진행했고, 극장과 술집들이 문을 닫게 하는 이른바 도덕혁명이라고 불리는 큰 부흥의 역사가 영국의 웨일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반 로버츠입니다. 그는 탄광의 광부였지만 25살 때부터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흥의 인도자였으나 8년 동안 잠적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건강에 좋지 않아 병상에 있었을 때 병상에서 사탄과 싸우며 그의 영적인 체험에 관하여 한 자매에게 구술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 적은 사람이 바로 제시펜 루이스 여사입니다. 이 여인도 절대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시펜 루이스 여사는 이반 로버츠가 구술한 내용에 자신의 체험을 엮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4장을 보면서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4장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수동성은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주된 근거임입니다. 악한 영들은 수동성을 배양함으로써 수동성에 빠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이 되어 기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그의 기능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능동적으로 사용하여 영혼, 몸을 통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악한 영에게 속임당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신체 혹은 기관들을 스스로 자신의 기능을 사용하기를 중단할 때,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이고 수동성일 때 악한 영들이 그를 속이고 수동적이 된 그의 존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동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일을 하지 않거나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성적이고도 능동적으로 갈망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고 수동적이 되면 악한 영이 우리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들을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악한 영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기관도 게으른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신자들이 극도로 비활동적이고 수동적인 상태에 있기를 원합니다. 의지의 수동성, 생각의 수동성, 판단과 이성의 수동성, 양심의 수동성, 영의 수동성, 몸의 수동성, 전 존재의 수동성이 되어질 때 악한 영은 우리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 지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는 이 지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복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바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교회의 사명의 7지파처럼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야지, 이제는 해야지, 이제는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야지, 통독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지체하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연한 기대만 있지 실상 그 일에 대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믿음의 행동을 면제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약속과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행동하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선물을 주셔도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고 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종교 없음이 종교 인구를 처음으로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남자는 2005년 50.7%에서 2015년에는 60.6%로 10%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여성은 2005년 43.6%에서 51.6%, 8%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여성은 그동안 종교 있는 비율이 없는 비율보다 항상 높았어요. 그런데 2015년을 기준으로 그게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죠? 그 주된 원인이 인구 감소입니까? 물론 인구 감소가 원인이긴 하지만 주된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음이 바로 기독교 인구의 감소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푸른교구 구역장 부부 모임을 하는데 한 부역장 부부가 축전 쪽으로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짐을 나르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 나와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이사 오셨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바로 집 앞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와 그 이사한 집과 멀리 떨어진 아주 큰 교회의 성도들이 거기까지 와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친절했던지 잠깐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더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강건도에 조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광진구 교구가 있습니다. 광진구 한 개의 교구가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광진구에 있는 한 개의 교구가 무려 1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강을 건너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구의역에서 전도하는 거 봤어요. 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열심히 있고 적극적인 교회에 주는 거예요. 이 지역이 우리 교회의 지역이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더 열심히 있는 교회가, 더 열심히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붙이시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특권을 허락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에 주일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너무나 기대가 돼요. 어떤 기대 될까요? 우리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특성을 너무나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끝판왕이었습니다. 율동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기가 좋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남성들도 잘하지만 우리가 여성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비가일 여전도회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죠? 특성도 부를 수 있고 칭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회가 만들어진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특성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지금 전도회가 주일날 전도하고 있는데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는 빕니다. 남전도, 예전도 합치면 3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전도회의 전자 목적인 전도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7지파가 땅을 점령하는데 왜 지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배받은 땅, 즉 남아있는 땅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더 넓은 땅, 저 좋은 땅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와 복을 더 많이 주시기 원합니다. 저분에게 주었던 것보다 더 많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저 이상 저는 성도들의 숫자에 대해서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길 원하고 내 사업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7지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7지파가 차지하는 땅의 면적을 계산하면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 전체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럼 3분의 2가 남잖아요. 3분의 1은 남쪽의 유다지파, 또 3분의 1은 북쪽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지파는 3분의 1을 7으로 나누어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큰 지파들이 이미 크고 넓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지도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저 가장 남쪽의 초록색이 바로 유다지파입니다.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라색과 그 위에 노란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들이 또 3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나머지가 어디 남았습니까?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낀 지파, 베냐민과 단 지파.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맹지라고, 맹지. 그리고 여러분 북쪽 보세요. 북쪽에 보시면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가리, 저 작은 땅을 저렇게 나누어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큰 지파가 이미 좋은 땅, 넓은 땅을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땅, 우리도 넓은 땅을 갖고 싶은데 이제 남은 것이 작아요. 남은 것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배받은 땅이 주어진 현실이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큰 지파가 받은 땅과 비교하면서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걸 주시고 왜 내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뭐 직분도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교회에 충성 봉사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라고 우리는 한 자리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본문에서 땅 분배에 관련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6절과 8절과 10절에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의 방식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진행됨을 강조합니다. 6절, 10절, 11절 그리고 19장부터 7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다 제비뽑기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땅을 받는 것은 사람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좀 저 사람처럼 나도 능력을 주시고 나도 물질을 많이 주시고 나도 그렇게 하면 좀 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안 주십니까? 하나님 많이 주신 사람에게 통해서 역사하세요 라고 우리가 뒷걸음질을 치고 또한 우리가 소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7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원칙이 뭡니까? 큰 지파에게는 가족의 수가 많으면 넓은 땅을 주고 적으면 작은 땅을 준다라고 원칙을 세우시고 그 원칙대로 하나님께 땅을 지금 분배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다 저마다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바라보시면서 감사를 찾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큼 안에서 감당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극적인 이유는 7지파는 하나님의 비전보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7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편하고 그게 그들에게 몸에 배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정착 생활을 해야 합니다. 유랑 생활과 정착 생활을 비교했을 때 정착 생활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벗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그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유랑 생활에 머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광야와 비교하면 좋지 않느냐? 광야와 비교하면 그래도 이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기적거리고 소극적이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답답해서 책망할 때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에 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점점 멀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멀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기 위해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을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성취하기 위해 적극 뛰어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셔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왜 점점 커집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감당하기 때문에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천국에 이사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7지파의 소극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으나 지체하고 있는 7지파를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책망이 필요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책망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책망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 동기부여가 제공되어질 때만이 책망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전에 소극적인 7지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동기부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회막을 실로에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막은 일종의 이동식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회막은 12지파의 신앙과 삶의 중심입니다. 광야에서 12지파의 자리 배치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자리가 배치되었고 이동하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막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막의 자리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회막의 장소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갈에 있는 회막을 실로로 옮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계십니다. 여호수아 4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범람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요.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취해서 요단강 가운데 돌 한 맹이를 돌을 취해서 너희들이 머무는 곳에 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세웁니까? 길갈에 돌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때부터 길갈은 가나안 1차 정복이 끝날 때까지 12지파의 종교와 삶과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8장에 와서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와 정치와 삶의 중심지를 실로로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길갈과 실로의 지리적 위치를 비교하면 여러분, 길갈은 여리고 근처에 있습니다. 저 사회 보시면 가운데 사회 바로 윗부분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근데 실로는 여러분 북서쪽으로 24km 떨어진 지점에 실로가 있습니다. 저 실로가 여러분 가나안 땅 위치로 보면 중심에 놓여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길갈의 실로로 옮기신 이유는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큰 지파인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만을 통해서 이루지 않고 작은 지파들을 포함해서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7지파는 넓은 땅, 좋은 땅은 큰 지파들이 차지하고 좁은 땅만 남아있다고 불평하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지파들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큰 지파와 작은 지파를 차별한다라고 그런 마음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지파의 하나님이시고 작은 지파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고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지파뿐만 아니라 작은 7지파를 통해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7지파가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가만히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잠자는 7지파를 깨우기 위해서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긴 그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극적인 태도의 변화는 영적인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책망해도 영적인 회복이 임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고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과 능력을 부으심으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그냥 하나님 주위만 빙빙 돌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실로의 하나님이다. 나는 12지파의 하나님이고 나는 12지파 모두를 사랑한단다. 나는 작은 지파를 통해서 역사하고 큰 지파를 통해서도 역사한다. 나는 도시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시골의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나는 역사한단다. 나는 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작은 개척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한단다. 나는 믿음의 강한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믿음의 연약한 성도를 통해서 역사한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심으로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D.L. 무디 구두 수성공에 불과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케이르도 역시 영국의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이반 로버츠 강부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정말 어깨가 무겁고 그가 가진 배경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안 쓰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배경을 내려놓고 나는 작은 자이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는 들어서 위대한 사도로 사용을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큰 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작은 자,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에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정복되었더라. 정복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지파를 통해서도 작은 지파를 통해서도 강한 믿음의 용사를 통해서도 약한 믿음의 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저를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현장에 승리와 정복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지 마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극적일 때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용할 사탄과 악한 영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에 사명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허락된 환경과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불평해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원치 않고 그냥 이대로도 싸우니 안주하면 우리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작을지라도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